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그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에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널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각목은 연료로 사용되는 나무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서양 아카시아 나무로서 단단하면서도 쪼개지 않고 향기가 좋아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습기가 배지 않고 잘 꼬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거저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금으로 도금을 하도록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규빗에 해당하는 암마는 원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팔뚝길이 즉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이 규빗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45cm로 환산하면 됩니다. 모세로부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성막에 필요한 막을 지은 다음 성막에 필요한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세울 널판은 다름 아닌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에 세울 널판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조각목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조각하기 쉬웠기 때문에 성막에 세울 널판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조각하기에 쉽지 아니하면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나무라고 하면서도 조각하기가 어렵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칼을 버리기 쉽고 조각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순종하는 신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쓰시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쓰는 줄로 맡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각목으로 쓰는 것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널판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성막에 쓰일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성막을 짓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재료가 구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구하기 쉬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요구하신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받은 달란트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가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해서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나무를 성막에 세울 널판으로 쓰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막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을 많이 받고 네 겹이나 되는 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휘장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높이가 높아서 단단한 나무가 아니면 버텨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성막을 받치고 있는 나무가 단단하지 못하다면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부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에 세울 나무가 제사를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 세울 나무가 조각목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임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잘 떠받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임원들이 교회를 든든히 떠받들지 못한다면 나 하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둥은 어떻게 해야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조각목으로 쓰인 이유가 잘 썩지 않아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세울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썩게 되면 성막을 제대로 받쳐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나무가 썩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막에 세울 나무가 모두 썩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성막에 세울 나무가 다 썩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임원 전체가 말썽을 부려도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만 교회 임원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의 병에 들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썩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무의 병균이 파르고 들어갔거나 나무가 성막 밖에 있거나 아니면 나무에 비가 들이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무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무를 잘 키워야 됩니다. 둘째로는 잘 키운 나무를 썩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썩은 나무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각목으로 이제 널판을 쓰게 된 것은 향이 좋아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에 세울 널판을 향이 있는 나무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깨끗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깨끗해지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향기를 내려면 세상에서 먼저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향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향기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향기를 내는 것이고 그 향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에 세울 널판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에 세울 널판은 규격에 맞게 재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라고 함으로써 성막에 세울 널판의 긴 쪽의 길이는 10규빗 짧은 쪽의 길이는 1규빗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 쪽의 길이가 4m 50cm, 짧은 쪽의 길이가 67cm, 25mm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널판이 남북으로는 각각 20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길이로 따지면 13m 45cm가 됩니다. 서쪽으로는 널판 6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길이로 따지면 4m 20cm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널판 2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퉁이에 널판 2개를 세우도록 한 것은 서쪽에 있는 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 널판 2개를 길이로 따지게 되면은 1m 20cm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성막에 쓰기가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원래의 모습을 갖고는 성막에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씻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성막에 세울 널판은 아래 위로 2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쪽에 널판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있어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널판과 널판을 촉으로 연결한 것은 널판이 따로따로 선체로는 성막을 받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힘을 합쳐 성막을 떠받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고 따로따로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세울 널판이 촉이 2개씩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서로를 받아줄 수 없다면 일방통행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촉으로 번역된 야도트는 손에 해당하는 야드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촉은 촉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손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성막에 세울 받침은 받침 2개의 받침 밑에다가 촉을 만들어 받쳐주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세울 널판에 받침을 두는 것은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을 그냥 땅에 세워두면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널판 밑에다가 뾰족한 촉을 꼽는데 나무의 촉만 받게 되면 나무가 벌어지거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나무가 긁혀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받침을 만들고 받침의 밑에 촉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침을 만들거나 촉을 박을 때는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씩 만들어서 박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세울 널판이 촉이 하나일 경우에 지멋대로 돌아가지만 2개로 하게 되면은 고정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서서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의지할 만한 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 신앙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의지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합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본체의 북쪽 벽면도 남쪽 벽면과 마찬가지로 널판 하나의 길이가 20규빗인 4m 50cm요 너비가 1규빗 반인 60cm 5mm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으로서 13cm 50cm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넷은 성막 본체의 북쪽 벽면 널판을 고정하는 은받침 숫자입니다. 이처럼 널판 하나에 2개씩의 촉이 부착되어 있어서
결국 20개의 널판 아래에는 모두 10,000개의 은받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마주보는 성막 본체의 남쪽 벽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 뒤쪽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서편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해가 지는 서쪽의 지중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서쪽과 바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은 자연히 출입문의 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막 본체의 길이는 9규빗 즉 4m 5cm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과 북쪽에 있는 널판들이 서편에 있는 널판 뒤쪽으로 겹쳐졌다고 본다면 외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길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규모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기 20규빗인 정육면체인 것과 비교하여 성막의 지성소도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서쪽 벽면의 길이는 너비나 높이와 마찬가지로 10규빗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널판의 두께는 반규빗인 22cm 5mm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전의 모퉁이는 성막 서쪽의 양쪽 모퉁이를 가리키는데 서쪽 부분은 남쪽 벽면과 북쪽 벽면이 만남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견고성이 요구되는 곳이었기에 양쪽 모퉁이에 각각 널판 하나씩을 더 부착시켜서 튼튼하도록 해야 됐던 것입니다. 널판의 본문에 이제 널판 2개는 2개의 널판으로서 성막 뒷 모서리에 각각 1개씩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뒤쪽 모서리에 1개씩 널판이 더 사용된 것은 모서리 부분은 항상 양쪽 면으로부터 힘을 더 받아서 다른 쪽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의 약한 부분을 잘 받쳐줘서 든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지혜와 능력이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2겹 두께로 하였더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2겹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널판 2개를 겹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쌍둥이 곧 똑같이 널판 2개에 잘 들어맞게 겹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8덜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개는 성막 서쪽 벽면을 구성하는 6 널판과 양쪽 모서리에 받쳐주는 각각 하나씩 겹쳐진 2개의 널판을 합친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떠받들고 있는 성막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성막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